이번 주 목요일 추수감사일에는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3차 포로 귀환이 있기까지 성전 재건이나 성벽 세우는 일들에 얼마나 많은 방해 세력들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방해 세력들에 의해서 일들이 막힌 적이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는 성경을 이미 읽어서 이 일이 어떻게 끝을 맺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라고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점이 뭡니까? 내일 일을 모른다는 거죠. 내일 일, 가깝게는요 몇 시간 후조차도 일이 어떻게 바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두려움, 긴장, 근심이 또 가득 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성문만 달면 되는 때예요. 성문을 아직 달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고 일이 완성된 상태는 아닌 거죠. 이런 상황에서 또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지금까지 100여 년의 시간을 봤을 때 하나님이 정말 책임지시는 거 맞나? 왜 이렇게 어렵나? 이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신다? 다 알아서 하신다. 이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에스라서도 봤고요. 학개서도 봤습니다. 지금 느헤미야서를 함께 생각해 보고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정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말씀을 봐야지만 우리 삶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요즘 말로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 들겠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위기 상황을 또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봅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지금까지 꾸준히 등장하는 산발랏, 도비아, 게셈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전 또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일에 있어서 핵심 멤버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다 지금 힘을 합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로 결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내거나 아니면 자기들 쪽으로 흡수시키거나
이 일을 이루고자 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살시키자. 이 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방인들이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이 다 세워졌고 이제 성문만 달면 된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는 정말 시간이 없다. 어떻게 해서든 성문을 못 달게 해야 돼.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 이 시점까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보세요.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산발랏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기 이전에 이미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있던 사람이에요. 이제 예루살렘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새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산발랏은 우리 서로 얘기 좀 나누자 이렇게 먼저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중간에 있는 오노 평지의 한 촌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안에 있으면 총독이잖아요. 백성들과 군사들도 있으니까 해치기가 참 쉽지 않죠. 근데 이 오노 평지는요 예루살렘에서 벗어난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암살을 하겠다 이 음모를 세운 거고요. 느헤미야는 그것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는 거죠. 3절로 4절입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느헤미야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에 둬야 하는 일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잖아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요. 느헤미야는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겁니다. 지금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갖고 돌아오게 하셨으니까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이것을 놓치지 않고 있는 거고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정도 있어, 친구들도 있어, 이 땅에서의 삶도 있어.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가정과 친구와 우리가 원하는 일들에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그 열매를 누리게 하신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함께 나누어 왔잖아요. 물론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음모, 계략을 정확히 파악했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심정도 있지만 단지 그들이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것을 피하려는 방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의 진심인 거예요. 지금까지 이 생각 하나로 살아왔고요. 이 생각 하나로 백성들과 함께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일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하고 충성할 때 비록 성벽이 허물어진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벽 되어주시고요. 성문 되어주셔서 지켜주시고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직접 다스려 주시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 영적인 원리, 이 믿음을 가지고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고요. 살아가는 방식 아니겠어요? 오늘날에 보면요. 주일 예배를 드릴 때도 그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람들과 친분을 유지해야지. 지금 걸려있는 이 문제 빨리 해결해 놔야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인식하면요. 주일 예배 때 교회에 나오기보다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마 바쁘게 움직일 겁니다.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죠. 헌금 생활, 봉사, 성도 간의 교제, 전도, 선교, 성경 공부 이런 것들에 있어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충성을 다해야 되는가? 이것이 확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요. 매 순간마다 고민인 거예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해라. 노동해라. 성벽 재건하고 성문 달아서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야지. 예배드리는 데 집중해라. 단지 이것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성전 세우는 일, 성벽 재건하는 일 아주 손쉽게 해주실 수 있죠. 충분히 해주고도 남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오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중적인 훈련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얘들아, 지금 너희에게 중요한 일이 뭐지? 얘들아, 지금 수많은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너희가 집중해서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 얘기가 뭐지? 지금 너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냐? 아니면 나는 부모예요. 나는 자식이에요. 나는 형제고 자매예요. 나는 이 회사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마다 이것을 물으시고요. 재정비해라. 흩어져 있는 마음을 다잡아라. 그 말씀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는 세워가고 계신 겁니다. 어려움들과 위협과 그로 인한 고민, 흔들림 속에서 느헤미야와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성전만 번듯하게 세워지면 뭐 하겠어요? 솔로몬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성전 짓고 성벽 세웠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재정립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이 제대로 서 있고요. 마음이 제대로 서 있을 때 성전도 성벽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전도 제대로 세워지는 것이고 성벽도 제대로 세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항상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헷갈릴 때가 많죠. 그럴 때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법칙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겨주시는 것이고요. 느헤미야는 이것을 붙잡고 맡은 일 감당하면서 대적들의 제안들을 걸러내고 또 걸러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지혜로운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것이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우면 된다. 이 한 가지 마음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고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